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찬양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 평안함을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만큼 중요한 시간이었고 예배 때 가장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참 안식의 시간이 되고 참된 힘을 얻고 가장 치유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말씀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누린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저희가 이번 한 달 렘넌트들과 우리 교육국이 나누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이 말씀을 잡고 또 함께 응답 누리고 또 가정의 렘넌트들과 또 소통도 하고 말씀 안에서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수요일이면 제가 이렇게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과 부모님들이 꼭 오늘 이 말씀을 실천하고 또 렘넌트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 우리 받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감사.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맥주 감사절에 주셨던 그 세 절기의 축복들을 완성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게 있다면 그 축복을 온전히 모든 성도들이 누리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게 왜 잘 안 되냐? 항상 우리는 그 감사와 평안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죠, 그죠? 그게 이 말씀이 개인화가 안 되어져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언약과 말씀이 우리 개인의 가슴에 담기고 그게 누려져야 참 감사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열심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온전한 믿음. 어린아이들이 부모 말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게 개인화되고 참된 감사가 회복된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절기에 주신 그 완벽한 축복들을 믿음으로 생애 감사와 평안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우리도 복음을 받았으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지 않아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 믿으면 되는데 그게 왜 그래 어려울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에 이 말씀 속에서 참된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바울이 쓴 서신 중에는 가장 최초로 쓰여진 서신입니다. 이 배경이 되는 그 성경이 사도행전 17장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 운동을 하다가 옮겨가고 난 이후에 이제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바울이 서신을 써 보냈다는 거죠. 근데 참 이 서신이 축복되다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는 거예요. 이 서신을 통하여 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답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뭐 많은 것 이전에 이번 주 주신 이 강단 속에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굳게 붙잡기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이 데살로니가 같은 그런 힘과 능력을 회복하고 또 참된 답을 누리는 것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그게 곧 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었는가,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달 굳게 언약을 잡고 이 말씀 속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축복 중에 축복이 있다면 만남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팀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교회를 만나고 이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속에 있다는 것은 모든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은 축복은 참된 전도자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전도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받은 첫 번째 응답입니다. 바울은 아시겠지만 올 이 데살로니가 3장 4절에 보면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려움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 얘기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만난 이 바울은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이미 끝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앞으로 어떤 많은 어려움이 올지.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번에 그 춘천 교육대 캠프를 잠깐 들어갔는데 머리 정말 아프다 하대요. 그 가보니까 신천지가 뭐 그 대학 앞에 센터를 딱 세워놓고 매일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미 눈을 열고 가는 거죠. 그 춘천 전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교대 앞에 틀을 딱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층에는 식당, 음식 넣는 거 다 마련해 놓고 언제든지 와서 밥 먹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애들이 오는 거예요. 거의 그 교대 학생 중에 안 접한 사람 없다 하더라고요. 제가 캠프 딱 들어갔는데 벤처에 아주머니 4명 남자분 딱 포럼하고 계시더라고요. 저 누굽니까? 이랬더니 신천지입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춘천 초등학교는 많은 영향들을 입힐 겁니다. 제가 이게 대구교대 사역을 들어가면서도 우리 초등학교 사역자들하고 같이 그런 얘기 한 적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초등학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교사를 반드시 살려내야 돼요. 그거 놓치면 대구의 초등학교 못 살립니다. 그런데 이미 그거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런 현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아무나 보내냐? 아니에요.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면서 그런 축복들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진짜 복음과 이미 전도와 선교의 끝을 보는 이 사람과의 만남, 그게 축복인 거죠. 3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진짜 응답받았던 이유가 교회 안에 참된 복음의 색깔로 쭉 뿌리가 누려진 겁니다. 이 복음을 아는 자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교회 속에 완전히 뿌리를 내렸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색깔, 불평 불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색깔,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 교회 가운데 쭉 뿌리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중요한 비밀입니다. 우리가 뭐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지만 우리 교회가 참된 믿음으로 뿌리 내려질 때,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만 해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축복,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 오늘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축복,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참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딱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 교회가 전도 축복을 누린 중요한 배경에는 이게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축복이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뿐 아니라 이 속에 뿌리를 든든 내려가는 것,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았던 참된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축복들을 계속 누렸냐? 거기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임을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교회로 모여졌냐는 거죠. 은혜라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너와 내 모든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된 믿음의 색깔 속으로 서 있었던 겁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 안에서 받은 축복들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교회 속에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응답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교회 응답들을 오늘 보셔야 됩니다. 5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미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색깔만 있은 게 아니라 이제는 복음 속에 있는 성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복음과 믿음의 색깔 속에 있는 그 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치유하는 역사와 확신 주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계속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였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축복들을 계속 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본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축복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복음 붙잡고 믿음의 색깔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 하나 교회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대구 경북을 우리가 살릴 수 있냐? 하나님께서 능력과 확신과 치유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모든 지역의 본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인내함으로 뿌리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300지교를 우리가 살릴 수 있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잡은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데살로니가에 줬던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 8절부터 그렇게 나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전도와 선교의 열매, 그 역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계속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뛰어나냐? 그게 아닙니다. 복음과 언약을 잡고 있다. 이게 사실은 모든 거죠.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된 믿음 속에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소망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속에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치유하는 역사와 서밋의 역사를 후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 지역의 본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거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 축복들이 모든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가 잘한 게 아니라 은혜인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교회 가운데 내가 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된 믿음으로 교회가 하나 된 것입니다. 사랑 안에 수고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도 우리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다. 우리가 잘나서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서로 알았다는 거죠. 이게 정말로 데살로니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 서신을 줬습니다. 그 말씀 앞에 모든 답과 은혜를 누린 거죠. 이 서론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들을 굳게 교회 안에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교회의 큰 축복, 지역 살리고 시대 살리는 축복을 어떻게 누렸냐? 저와 여러분이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2장 1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어떻게 이 교회의 큰 축복들을 지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누려갔을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설교로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은 거예요. 더 중요한 말이 그 밑에 나옵니다.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어떻다고요? 그 잡은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참된 치유와 말씀의 축복들을 누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영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답이 있는 거죠. 그걸 안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참된 교회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는 마른 뼈가 군대가 되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인자야 이 뼈가 심이 많이 말랐구나. 이 뼈들이 너희 살 수 있겠냐 그랬어요. 인자가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말씀합니다.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집중하게 될 때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도 성소에서 나온 물이 모든 현장을 살렸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속에 뿌리 내려질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되게 누렸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였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이 그 배경이라고 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행전 17장 3절 2절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집중해서 전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그 속에서 집중하는 은혜를 입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알고 이 전도팀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 일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만 자꾸 말하냐, 믿음도 얘기하고 실천도 좀 얘기하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하라 한다고 그게 되어집니까? 믿으라 한다고 되어집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 중에도 그리스도의 참된 말씀, 우리 인생을 완전히 해방시키는 복음의 말씀, 그게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뿌리가 내려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집중해야 될 거 있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모든 성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 권찰님들을 통해서 모든 구역 식구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된 축복을 누렸던 비밀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도 그 말씀을 거역함이라. 많은 성도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냐?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말, 내 생각, 내가 그러면 될 것 같은 그 생각,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위급에서 건지는 방법도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완전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강단을 그렇게 믿고 한 주간 그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에 주셨던 그 교회의 축복들을 그대로 우리 교회에 주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뭘 잘하냐, 열심히 하냐, 그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5쪽입니다. 같이 한번 7절부터 1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는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나 교훈이나 도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도는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이 소생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참된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참된 언약인 복음을 잡는 거예요. 그 축복으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 새 안식일 동안 무슨 말이죠?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 체험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대학생들하고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런 포럼 하더라고요. 제가 20년 있으면서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 본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을 해왔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들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참된 복음의 말씀 속에 집중해야 돼요. 한국 교회의 반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훌륭한 지도자 하나로 교회가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가 훌륭한 일을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놓치는데 뭘로 승리할 수 있냐는 거죠. 저희가 이게 대학생들 원래도 방학 때 여름에 이렇게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그런 얘기 합니다. 이렇게 녹취도 하고 아침에 2시간 이렇게 해요. 하는데 그런 당부를 저는 꼭 합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메시지로 받아라. 뭐 친구가 이렇게 너 이런 게 좀 부족해 그렇게 얘기하면 지는 뭔데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라. 모든 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 그래서 여기서 모든 걸 바꿔가 가야 된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지 못하면은 응답받을 수 없는 거죠. 부모의 말로 듣기 때문에 시대하고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설교를 목사님의 말로 듣기 때문에 창교를 하는 거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집중. 언제까지요? 그 말씀이 내를 소생시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임할 때까지. 참고할 것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의 확신들을 주셨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참된 교회의 역사와 열매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사람 그 교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한 것입니다. 그걸 아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한 것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왜 전도회로 왜 많은 전문별 기관으로 산업선교를 모이고 주일학교는 굳이 또 나이별로 예배 한 번으로 안 하고 그렇게 해놨냐? 함께 그거 실천하라고, 함께 그거 집중하라고. 그래서 전도회가 마음에 맞으면 전도회끼리 하셔도 됩니다.
정말로 함께 이 축복을 누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말씀을 누리는 집중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모든 삶 속에서 적용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찾아냈습니다. 말씀의 집중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진짜 찾았다면 이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당연한 것들을 누렸습니다. 때로는 그게 어려움일 수 있겠죠. 때로는 그게 내게 상처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4장에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지를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요 곧 엄난을 버리라. 이 4장부터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결국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지극히 선한 것들을 분별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때마다 내가 그 속에서 누군지 자꾸 발견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 가운데서 자꾸 적용하면 깨달아지고 내 자신이 아닌 것도 보여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도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누리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도 누린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노예된 삶을 누린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닙니다. 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나니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너에게 주신 그 신분과 권세가 그냥 준 거냐는 거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너희의 그 어려움이 너희들의 삶을 잡아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려울 수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누렸던 축복이었습니다. 요셉은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 현장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잡고 갔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을 누리고 현장에서 때를 따라 순간순간 믿음을 고백했을 뿐 아니라 항상 누리는 24시의 축복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항상 감사하고 누릴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24시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언약을 잡는 그 기도에서 시작해서 오늘 항상 누리는 이 기도의 축복 속에 데살로니 교회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도의 축복들을 계속적으로 누려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붙잡았던 이 언약을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24시 누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더 힘내서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더 발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다 빠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더 발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축복을 회복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이 띠는 그 흐름을 도저히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실패했던 사람들은 다 성을 쌓았어요. 왜? 그게 세상이 승리하는 방법이니까. 에녹 성도 쌓고 스펙도 쌓고 모든 것을 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은 장막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단을 쌓고 그 언약의 말씀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두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24시의 축복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마음을 담고 정말로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결국은 서론에 말씀한 것처럼 그런 교회의 축복을 우리 앞으로 누려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축복을 누린 비밀은 말씀의 집중, 기도의 집중입니다. 그걸 누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들을 주셨죠. 그런데 이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교회의 끝을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받는 많은 응답들도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끝이 있고 교회도 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얼마만큼 잘 지어서 이걸 남겨놓을 수 있냐?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남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한 그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이 끝을 난 바울은 진짜 우리가 남겨야 될 것들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도 이 현장 가운데 남겨야 될 게 있다면 참된 제자들입니다. 절대 제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한 시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누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한 걸 알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한 많은 것들이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축복을 남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참된 전도하는 지교회를 남깁니다. 정말 또 우리 교사분들을 통해서 정말 후대 살릴 렘넌트 미니스트리, 이런 중요한 축복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남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은혜를 누리는 거죠. 바울은 이걸 받기 때문에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았던 그 응답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끝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시작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성공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복음,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 거기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걸 진짜 누린 거죠. 그래서 이 결론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과정임을 알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임을 알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잡았던 그 언약을 굳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참된 교회로 또 함께 누리는 교회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축복과 응답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참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그 복음의 말씀을 누리는 기도에 집중하는 축복을 주심으로 영원한 복음과 제자의 축복으로 또 살리는 자의 축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